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율법인가 은혜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품삯과 은혜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품삯을 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자, 이 품삯을 받는 사람들은 말이 많았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함과 고마움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품삯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어찌 보면 약하고 소일이고 가난하고 병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잘났다는 사람,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이 은혜 주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거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지도자들이 돌보아야 되고 또 치료해 줘야 되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손 한쪽이 좀 불편하면 굉장히 생활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 한쪽 마른 사람을 예수께서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고발을 하려고 해요. 그 전 이야기를 보면은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여러분, 그 밀밭 사이에서 밀이삭을 따서 이제 비벼서 그 알갱이를 이렇게 먹잖아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에 보면 이제 보리밭이라든가 밀밭에 가서 이를 따서 불에 구워서 손으로 비벼서 호걱거리고 먹으면 얼굴도 시큼하죠. 정말 촌놈들이죠. 이렇게 이제 먹은 이 과정, 이것이 뭐냐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또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무거운 것을 들지 말아라. 그러면 무거운 것의 기준이 뭐냐? 마른 무화과 한 2개 정도, 지금으로는 한 계란 하나 정도. 그러니까 계란 하나를 들으면 그 이상을 들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밥 하려고 가스불 켜잖아요. 이것도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모자를 쓰고 가다가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통상 띄어서
가서 죽지 않습니까? 뛰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 이상, 예를 들자면 한 1km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도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법을 정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요리를 해 먹으면 안 돼. 요리를 해 먹어도 일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누가 병든 사람이 있다? 치료를 해줘도 안 돼요. 치료하는 행위도 뭐냐? 이것도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먹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요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 쉽게 말하면 치료하는 행위, 의료 행위도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고 있죠. 자,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0절, 자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분명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의 최고로 높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이 국회의원 정도, 그리고 장관 정도, 쉽게 말하면 최고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오늘 14절 말씀도 봅시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해요. 아니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은 못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를 주고 먹을 것을 주면 뭐예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죄목을 갖고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근데 이 법을 너무 남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힘들어해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고발을 잘하는 사람, 또 민원을 잘 놓는 사람이 있어요. 간간히 신문 기사를 보면은 어느 사람은요 이 한 달에 이 시청 같은 곳에 민원을 놓는데 뭐 100번, 150번 이렇게 민원을 놔요.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고발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일에 충실하면은 남의 잘못이 눈에 금방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옵니다. 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데 남의 일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 일은 하지 않고 누가 잘못하는가 늘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할 것을 찾아요. 이런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것만 찾아다닙니다. 아니 지금 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들을 찾아다녀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아니라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주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 법을 갖고 고발하는 인생으로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라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참 좋은 법이지만, 그러나 이 법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또 안 지키는 거에 대한 또 형벌과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더 위의 법이 무슨 법이냐? 은혜라는 법이에요.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에는 뭐가 있는가?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 누가 법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법대로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뭐냐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게 법이에요.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집이 넓고 크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뭐 가사 도우미라든가 또 어떤 그 일꾼을 이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그 집에 와서 일할 때 뭔가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분을 깨트린다든가, 뭐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트린다든가, 또 유리창을 깨트린다든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배상해주는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 아내가 또는 남편이 뭐 컵 하나 깨트렸어요. 뭐 유리창 하나 깨트렸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발해서 경찰서한테 얘기해서 대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근데 율법은 뭐냐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요, 거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은혜가 없다니까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용서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보다 더 큰 법이 뭐냐면 은혜의 법이거든요.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 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해요. 법대로 하면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번 또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집에 법을 정해놔요. 한 10계명처럼 10가지 법을 정해놔요. 우리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을 자고 또 뭘 먹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튼 나름대로 10가지 법을 정해놓고, 그리고 만약 법을 하나씩 어길 때마다 10,000원씩 낸다. 집안 분위기가 쌀랑할까? 웃음이 넘칠까? 한번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시험해보고 결과를 저한테 한번 해줘 봐봐요. 아마 여러분 집에 10가지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싸늘할 거예요. 왜? 누구 잘못하면 아빠 잘못했지? 10,000원 내놔. 엄마 잘못, 10,000원 내놔. 너도 10,000원 내. 너도 10,000원 내. 집이 뭐가 돼요? 10,000원이 돼요.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법 갖고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피곤한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에게 살게끔 만들어 줍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줍니다. 이런 예수의 은혜,
주님은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나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법은 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물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자, 우리 한번 여기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건져내지 않으면 죽어요. 너희들은 안식일에 양 한 마리든지 소든지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지금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 생명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고쳐주지 않는다면 이게 더 옳으냐? 차라리 고쳐주는 게 옳으냐? 당연히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양도 구덩이에서 건져서 살려준다면 아픈 사람도 치료해서 살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 또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유리한 게 법을 만들어요. 그럼 안식일에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힘쓰고 있으면 일한 거잖아요. 이것은 일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가? 양은 재산입니다. 양은 물질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좀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사실은요, 우리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모든 소유권이 지주들한테, 한 이 모든 이 우리나라의 국토의 한 80% 이상은요, 지주들 몇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이런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지도자들에게는 양도 소도 많이 있었어요. 서민들이 양을 갖고 소를 갖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라든가 가축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자 것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져도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한 마리의 양, 물질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 예수께서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할지라도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것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떠한 것이 옳으느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을 가져요.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뭐 남편은 당연히 차가 있고 이제 부인이 차를 사달라고 해서 한 대 사준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운전하다가 혹시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그 차 안에 놓는 그 칸에다가 봉투 하나를 넣어준 겁니다. 이걸 꼭 펴보라고. 먼저 당황하지 말고 이걸 펴보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남편 말 듣고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해서 그걸 펴보니까 여보, 자동차 사고 나면 걱정하지 말, 빨리 보험회사로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당신이 더 중요한 거야. 차는 고칠 수 있어. 어떤 분은 말하잖아요. 나 그럴 줄 알았다고. 열쇠 내놔. 차 망가지면 얼마인 줄 아냐고. 내가 그래서 안 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끌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야 내가 사고 날 줄 알았다고. 아니, 차 산 지 얼마 되느냐고 팍 따지는 이런 남편들도 목양교인들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차가 중요합니까? 사람 안 다친 게 중요합니까? 안 다친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뭐 생각해요? 차 망가지면 보험비 얼마, 수리비 얼마, 이걸 생각해요. 물질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항상 물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재주가 좋아서 많이 재물을 얻었어요. 물질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쓸 수 있는 것을 벌어놨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죽는다면 네가 준비한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이거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물질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를 주고 빵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도 병들어도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뿌리치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약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내밀 손도 없지만은 직접 와서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우리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보십시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손 하나가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손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 손을 내밀어라,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치료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손을 붙잡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과 강팍함을 두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3장 5절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시고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거지들이 옛날에는 뭘 갖고 다녔어요? 쪽밥을 갖고 다녔어요. 쪽밥, 밥. 거기서 이제 밥을 얻어서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밥은 못 줄 망정 쪽밥은 깨트려라. 아, 잘못 말했군요. 쪽밥은 깨트리지 말아라. 아니, 없어서 밥은 못 줄 망정 왜 그 쪽밥까지 깨트린다니? 얼마나 마음이 완악강팍합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이 병을 못 고치면은, 아니,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한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율법적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백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내가 조금 건강합니다, 내가 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이들을 도와주리라, 이들을 붙들어 주리라, 이들을 함께 해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이 착해야 여자, 남자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 병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우리 말씀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다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나 손을 정작 붙잡아야 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득권자들, 이들은 그들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 보십시다. 아마 한 번, 두 번을 붙잡아 줄 겁니다. 계속 손 내밀면 뿌리칩니다. 다시는 나한테 손 내밀지 말라고. 이게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10번이든 100번이든 손 내밀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든든하게 해주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우리 1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 다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손과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는 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 우리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다. 보십시다. 여러분이 상한 갈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희망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이 말라가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일도 안 잡혀요. 뭐도 안 돼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그게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내버립니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합니다. 한 집에 가서 보니까 그림 하나가 눈에 띄는데 바닷가에 물이 빠졌는데 배 한쪽이 덩그러 옆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반드시 밀물대가 온다. 그 그림과 글을 보는 순간에 자기 인생 같아요. 내 인생에도 반드시 민물대가 온다. 민물대가 오면 다시 물이 쫙 들어오면 배가 뜹니다.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또 어느 날 이 재련소를 보면서 이 철물이 여기서 막 강철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강철 사업을 하면서 강철왕 카네기가 되고 많은 돈을 벌어서 뭐 도서관이든 교회든 이런 공공장소를 건축하는 데에 많이 기부를 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물이 빠져서 덩그러니 누워있는 배 한쪽과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서 어디 하나 붙들 만한 곳이 없고 그래서 마른 손 같아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손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뿌리친다 할지라도 나를 환영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소망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옵니다. 어둠 후에 밝은 빛이 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다시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잡히는 것 없을 만큼 다 말라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붙잡아 주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생명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